그리고 그때부터 그 얘기는 얘기 속의 얘기인데 마조하고 백장하고의 사제간에 얽힌 얘기를 그 밑에 제자인 황백이인데 알려주는 얘기예요. 어떻게 얘기냐면 제가 이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을 찾으러 저 나타나니까 마조 스님이 딱 이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를 보자마자 불자를 탁 들어요. 불자. 이 먼지털이 같은 게 있잖아요. 불자를 가만히 있다가 탁 들더래요. 그 불자를 탁 들으니까 이 백장이 와서 그 불자를 탁 이렇게 세운 거는 불자를 세웠어요. 불자를 세우는 건 불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불자를 떠난 작용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게 이제 한문으로는 물음 자체는 이래요. 이게 불자에 이것의 작용에 즉한 것입니까? 이 작용을 떠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 즉자 여러분 우리가 즉자 열심히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어디 했어요? 즉심시불 했잖아요. 제일 많이 제가 이 강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견성이라는 용어하고 즉심이라는 얘기예요. 이 즉자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다 다가다. 제일 우리가 많이 사는 여러분들이 임금이 새 임금이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즉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 위상에 내가 감당한다.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심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통해 마음을 쓰면서도 그 마음을 쓰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혼이 빠지는 거죠. 만날 자기 정신 막 분석하면서 하는데 내가 지금 정신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즉심화지면은 즉이라는 거는 그거를 감당하다, 담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을 순간순간에 쓰면서 자기 마음이 순간순간 쓴다는 생각 즉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을 타고 간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이 그렇잖아요. 순간순간에 내 인생 전체 과정에서 이 순간의 황홀한 이 과정을 내가 밟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내일 되면 제가 짜증난다 어떻게 하지? 내년에 또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이 생각만 해요. 내 인생의 과정을 순간에 이 순간을 내가 지금 지나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그 의식을 안 가져요. 그게 이제 즉심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는 즉자라는 의미 때문에 즉차용이냐 이차용이냐 이렇게 딱 물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가 마주해서 딱 그걸 의식하면서 받아들이냐 아무 생각 없이 떠나가지고 하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마음에 관한 거고 지금 여기 이 얘기는 이제 이 마조 스님 앞에 황백 스님이 왔을 때 인사하러 딱 보자마자 불자를 탁 들어.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백정 스님이 그 불자가 움직이는 거 불자 자신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작용이 불자를 통해서 그거 한 겁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여기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불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불자의 작용을 떠난 것입니까? 이래 딱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하고 그 불자를 내려서 선상 모퉁이에 떡 걸어요. 떡 걸어. 그리고 이 마조 스님이 너는 앞으로 요 입술 두 개가 나불나불 그러면서 입 뒤가 나불나불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교화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그 소리 듣자 이 백장이 선상에 있는 그 불자를 들고 탁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그 세운 게 그것이 불자의 작용인가 불자를 떠난 작용인가 그 질문에 걸 거꾸로 물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하고 가가 또 모퉁이에 턱 걸어. 그 아주 멋진 이 둘이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장이 마조 스님이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지요. 그래 그 순간에 마조 스님이 그렇게 하는 그 백장이 와서 자기가 했던 걸 똑같이 하니까 과음을 꽉 마조 장기가 그도 아니 과음을 그때 질러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황벽이 있는데 백장이 자기가 스승하고 일어났던 일을 지금 전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니만 마조 스님께서 과음을 꽉 찔러가 내가 3일 동안에 귀가 먹먹했네. 그걸로 이제 그 자기 스승과의 만남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황벽이 뭐냐면 놀래가 혀를 맞춰 쭉 뼈가 이래 놀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이 그걸 딱 보고 네가 우리 왜 이게 자꾸 꺼지지? 큰일 났네. 혀를 내미는 순간에 꺼져버렸어요. 시장님 때문에. 시장님 때문에.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황벽 스님인데 우리 스승이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 마조 스님의 이 전법을 이렇게 끼어가지 않으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싫습니다. 이 황벽 스님이 싫습니다. 만약에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마조 선사의 대기 대용을 내가 견처를 얻어가지고 참 기쁜데 내가 그거 따르진 않죠. 이래. 않으니까 왜 그러냐. 그래. 모름지기. 만약에 내가 마조 선사를 따르면은 내 앞으로 내 새끼들이 내 후손이 끊어집니다. 내가 스승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다. 나는 내 것을 얘기해야 되지. 스승이 했는 걸 내가 본받고 따라한다고 그게 전법이 아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는 난 내 것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백장 스님이 칭찬을 엄청나게 해요. 그래 모름지기 스승을 따라하면 스승의 정신을 반감하는 거지. 덕을 반 깎아먹는 거지. 제자는 스승보다도 더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멋진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선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얘기까지는 본분이라는 얘기죠. 또 향상이라는 얘기만. 그 향상이라는 거는 스승의 정신을 전부 다 확장하고 연속하는 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분과 향상은 거의 맞물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안쪽으로 찾는 거는 자기 고유성을 찾는 거는 요거는 본분이고 이 본분을 더욱 이어가고 확장시키는 거는 향상이에요. 이건 안으로 하든 바깥으로 하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내 것을 찾아 그 정신을 더욱 확장시키고 남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향상이에요. 우리 정신은 사실은 우주 전체 네트워크 속에 내가 수많은 어떤 정신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위대한 선사, 위대한 그 선사들은 자신이 이 그물구조에서 내가 한번 언어로 통해가 서로 얽매는 게 아니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내가 한번 흔들어서 전부 깨어나도록 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한번 깨어나서 쫙 흔들어줘야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향상이에요. 내 것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물 연결된 걸 흔들어놔야 다 깨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향상종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마조 스님과 백장 스님과 황벽 이 세 사람의 이런 선의 정신은 정말 아주 참 선사의 공안에서 멋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는 백장하고 황벽하고 두 사제간에 아까는 황벽 스님이 백장하고 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스승과 스승의 관계를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사제관계 사건으로 넘어왔지만 요번에 순수하게 이 황벽과 백장의 사건 황벽성은 이건 이제 스승 앞에서 백장이 했던 역할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백장 선사가 이 황벽 선사가 스승인 백장 선사에게 이렇게 우리가 위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우리의 우리의 가르침의 그 종성, 이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백장이 아무 소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황벽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묵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언어의 그물에 포망되지 않고 포획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이 정신이 손에 자기 정신을 지금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정신, 이 언어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는 우리 이 정신을 저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전법을 이어봐. 그게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안 그래도 그대가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아무 소리하고 일어서 자기 방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 마지막 말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진짜 우리가 이 정신이 이어지는 건 뭐냐? 우리 정신의 그 고유한 온전한 우리 언어에 의해서 포획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너머의 정신을 우리는 이 보여주는 건 그걸 우리가 전법이다. 말로 지식으로 전파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제간에 서로 그런 식으로 전승이 되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것도 한 개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황벽이 오늘은 중심 인물인데 이 황벽 선사가 자기 밑에 또 이 걸출한 인물이 나잖아요. 임재 선생. 그 임재 선사 그게 황벽 밑에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치게 했던 목주 스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황벽 밑에 상좌예요. 상좌를 해가지고 임재를 사실은 이 황벽 선사 밑에 데려온 게 이 목주 스님이에요. 임재를 보고 그 몇 번 그 어느 날 임재를 불러가지고 너는 선생님 밑에 있으면서 입방해서 왜 뭐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뭘 물읍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이 불법의 개입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요. 그 물으러 갔다 뒤지기 두드려 맞았어요. 3번이나 완전히 그냥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 내가 실망해갖고 나는 우리 선생님하고 인연이 없는가 봅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갈 때는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래 놓고는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쫓아가가지고 이 상자 목주 스님이 뭐라 그러냐 자 떠나려 그러는데요. 좀 이렇게 잡으소. 저 큰 인물입니다. 그래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깊이 파고 큰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후배들에게 좋은 그늘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래요 황백선이. 그래서 이제 인사하러 왔으니까 니 딴 데 가지 말고 저 대우 스님이라는데 큰 어리석은 이라는 그 본명을 가진 대우 스님이 찾아가 보라 그래. 그래서 대우 스님 찾아갔어요. 대우 스님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이게 선배가 또 물었더니만은 막 되게 두드려 맞다. 그것도 3번이나 두드려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우 스님이 탁 듣지만 야 황백 선사가 진짜 애정이 넘친다. 어떻게 손수 그렇게 너가 노파심에 있어서 널 그렇게 직접 두드려 패주느냐. 너무 아껴가지고 네가 몸을 수고로우면서 너를 그렇게 아꼈는데 그걸 모르냐. 그렇게 그때 깨달아요. 와, 그 선의 핵심을 가르쳤다. 이래요. 그래도 그 자리만 대우 스님이 또 야단을 쳐요. 아까는 뭐 인연이 없다 가지고 인연이 없다느니 뭐니 뭐 하더니만 지금은 또 핵심을 가르쳤다고 또 그랬는데 이게 행편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우쳤기 때문에 이 대우 스님의 갈비를 갖다가 주먹으로 3번 찔러요. 그리고 떠나. 이 조폭들의 뭐 전승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그냥 겉보기는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걸 뭐예요? 이 대선사지만은 결국은 너 자신의 정신을 찾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길로 스스로를 쫓아서 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밑에 유언을 남기는 게 딱 2마디 있죠.
기억하시나요? 석가모니 그 부처님이 제일 원칙이 뭐예요? 자등명. 요즘 이제 한문을 하면 너 스스로가 길을 가라. 너가 너의 스승이다. 딴 데서 진리가 바깥에 있어 그걸 끌어당기면 뭐 한 개인을 능가해서는 전체를 뭘 이렇게 조율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없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그러나 너 자신의 향취에 맞아가 남의 것이 그건 네 옷이 아니다. 그건 니네 어울리지도 않고 네 길 가면은 그걸 붙들고 가면 네 인생 네 것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래서 홀로 가는 우주 여행길이에요. 고독한 우주 여행길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럴 때 나가 외롭다 그러고 남인데 기대려고 바깥에 나를 백업하려고 나를 바깥을 통해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길이 어떻든 그건 나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길, 내가 스스로 등불을 밝혀가지고 가는 길. 그게 이 선사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마조 스님한테서 백장이 배울 때라든지 백장 스님이 황벽인데 배울 때도 저 그렇게 마조의 대기 대용 내가 배웠다. 너도 그대로 전통 이어가라 할게요. 싫습니다. 그 따르는 게 중요하죠. 결국 그걸 받아가지고 내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옳다구나. 너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길, 이미 증명된 길이 꼭 우리 인생 길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자기 인생의 행로로 우리 선택하잖아요. 그것이 자기 그 본질이 벗어난 길이라는 걸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요즘 애들 BTS 제일 좋아하잖아요. BTS도 지금 메시지가 그거예요. Love yourself.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결국은 인생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speak yourself. 너 자신, 너의 얘기를 하라. 그게 본분종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쉽게 남인데 경쟁회가 우승하면 마치 돈 더 벌고 지위가 높고 뭐 어떤 좋은 학교도 마치 인생에 성공한 점 증명처럼 하는데 인생의 본질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잘 아는 것도 우리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 시대에 정말 되새겨야 될 것.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얘기를 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를 숙성시켜가지고 그 나의 빛깔을 내는 것.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걸 그 자꾸 거기에 핑계대고 무슨 조건되고 뭐 상황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공통된 인생길의 대원칙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정도로 그 임재 얘기는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임재 얘기도 임재 얘기 했죠. 이제 그 침묵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 목주스님이 이제 그 소개가 두드려 맞고 하는 그게 임재와 그 황벽 얘기예요. 그 황벽 선사의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사전에 그 행동거지 같은 거 우리가 배웠는데 본칙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게 조금 그 황벽 선사의 황벽의 그 수시 11칙의 수시를 우선 봅시다. 수시가 이게 조금 좀 이렇게 붕 뜬 소리 같은 거예요. 그 우리 107페이지예요. 제목은 황벽 당주조한. 주조한이 술찌개미를 먹는 놈 이런 뜻인데 그 의미는 뭐예요? 껍데기를 우리는 따라가면서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이게 아까 본분종하고 관계가 있어요. 남에게 전달받은 것,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깥의 원리가 내 삶의 중심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수시운 불조대기 이때 부처와 조사 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와 조사의 대기 큰 기틀. 대체로 여기 대기 대용할 때 기라는 거는 그건 뭐 여기에 우리 설명도 주고 조금 나왔는데 기라는 거는
어떤 선사들의 작용, 행동을 이야기해. 행동. 예?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들의 그 큰 기틀을 전기장악, 전기라는 건 모두 이렇게 귀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때? 귀속시켜서 장악은 딱 손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들의 큰 그 정신 또는 그런 능력 같은 걸 내가 다 옮겨잡을 수 있다. 지금 그러면 이 말의 주어는 누굴까요?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깨달은 자, 깨달으려고 하는 자, 깨달은 자 또는 우리 자신이 깨달으려면 깨닫고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게 항상 이렇게 불조대기도 한 손에 탁 옮겨지고 이게 뭐 말이에요? 살불살적 똑같은 말이에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게 뭐 본분하고 관계 있죠. 내 자신의 고유성은 권위화된 데서 굴복하면 안 돼요. 부처다, 와 조사다. 그래서 껍벅 죽으면 마치 우리가 겸손하고 인간성이 좋고 그거라면 자신의 것을 못 찾아요. 이미 그래 거꾸러지면 실제로 자기의 고유한 정신의 그 우주적 정신을 뽑아내려면은 이미 권위화된 모든 권위를 넣은 것, 내 정신이 그것을 보다도 고유하다, 그거 별개다 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정신을 안아야 돼요. 그때 진짜 깨달음이죠. 자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나 조사들의 그 능력까지도 내 손에 안에 있어. 그거 뭐 별 거냐, 나도 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꿈꾸는 길이에요.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오만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 정신의 지향성 자체가 이런 것을 꿈꾸고 우리의 정신 속에 이런 것을 깨쳐놔야 깨어나야 이런 정신의 고유한 독자성,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 정신이 우주에서 빛나는 정신, 그 부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그 큰 비전으로 봐야 인생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어느 것도 대체될 수 없어요. 내 고유한 힘이에요. 얼마나 내가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나요? 자기 삶의 완벽한 근거를 자기 안에서 마련하지 않고 나를 바깥에 만들어주고 나를 백업해준 바깥에 기대는 순간 내 정신은 이미 고유한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조대기제도 전기장악, 내 손 안에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인천명맥, 인간계와 천상계의 모든 생명체들도 실수지성, 내가 의미를 주는데 지시에 따라서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내가 마치 창조주처럼 돼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내 말 다 듣는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정신이 비춰졌을 때 그게 존재가 살아나요. 마치 김수영의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마침 나에게 다가왔다는 식으로 나의 정신이 의미를 연관지킬 때 그 존재는 우주에서 존재가 되죠. 나타나죠. 나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건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관계하는 게 이 빛을 쪼이는 순간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인간계, 천상계의 모든 생명들자도 내하고 관계했을 때만이 빛이 나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도 없고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 근본적 정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항상 여러분들이 이 수시나 본칙에서 핵심은 이런 가장 많은 건 결국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정신을 지금 이게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구나. 정신의 진짜 근본적 바탕을 얘기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언어하고 관계가 있다. 우리 정신을 물들게 하고 왜곡하는 게 언어니까. 항상 그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한 191경 등한 하면 등한히 하다 뭐래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등한한 거는 그냥 내 생각에 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구절 던지는 말조차도 경군 동중, 그러니까 군중 이렇게 하면 돼. 큰 무리들을 놀랍게 하고 움직이게 꿈쩍거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쉬다가 할게요. 여기서.